아버지, 우리 중에는 삶이 너무 버거워서 기도 소리 낼 그 힘조차도 그저 탄식만 할 뿐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의 가슴이 얼어붙어서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지금 내가 너를 부르노니 이 깊은 바다가, 이 거친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리니 너 이제 일어나 나와 같이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탓에 우리 삶이 영원한 승리로 점철되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찬양 그 자체가 되시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이 향기로워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직접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영으로 새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의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심겨진 그 자리에서 새벽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의 임무에 새벽이 오기까지 그 망루에 서서 새벽을 기다리는,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 자체가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파수하는 망루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수꾼들이 왜 새벽을 기다리는지 아세요? 새벽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새벽이 와야 파수꾼의 임무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까지 자신의 사명에 헌신하는 어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살아내느라고 새벽까지 힘써 파수하고 있는 어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드립니다. 여러분, 무릇 사명 있는 자들은, 뭐가 있는 자들은? 사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믿고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늘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여러분 한번 주위에서 찾아보세요. 그 사람 참 잘 기다립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기다림이 먼저입니까? 박정원 씨? 믿음이 먼저예요? 기다림이 먼저예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리다 보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다려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믿음입니다. 아니,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화평교회를 더 기다리시겠죠. 하나님이 박용재 목사를 더 기다리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을 되뇌이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을 더 기다리시겠죠.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까지,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될 때까지,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새벽이 오기까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기까지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구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다리시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시느냐? 이 증거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하나님을 상징하는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와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당신의 포도원에 일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그 시간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포도원 품꾼으로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포도원 품꾼은 그 마지막 주인공, 포도원 품꾼은 장터에서 오후 5시가 되도록 포도원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늦게 온 거예요? 아니면 이 포도원 품꾼이 늦게 나온 거예요?
수수께끼지만 너무 어이없는 비유. 이 품꾼은 오전 9시에 놓쳤습니다. 매일 포도원 주인 9시에 들어나셔서 장터에서 품꾼들을 고용하셔서 당신의 포도원에 데려가시는데 그 오전 9시를 놓쳐버렸어요. 또 정오의 시간 12시 시간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만하면 정말 늦은 시간에 오후 3시 그 시간도 놓쳐버렸어요. 주님이 왔다 가셨는데, 하나님 왔다 가셨는데 놓쳐버렸어요. 이제 1시간만 지나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간은 이제 이만하기 싫은데 일본 말이라서 이제 포도원 5시간 1시간만 지나면 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하지 말아야지. 끝입니다. 이제 파해야 돼요. 일하는 그 시간. 근데 그 1시간 남은 그 시간에 그 장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의 행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좋은 시간은 그렇게 바람방탕.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조금 더 일찍 정신 차려서 주님께 헌신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 한번 해보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 시간에 포도 장터에 나오신 주님의 손을 잡고 지금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5시까지 포도원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어느 누구 품꾼 하나를 기억하셔서 그 얼굴을 기억하셔서 포도원에서 감독하실 만한 그 시간에 이제 1시간만 남으면 포도원 이제 다 이렇게 농부들에게 품삯을 나눠주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1시간 남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품꾼 하나가 5시에 장터에 나오셔서 끝끝내 찾아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다고. 우리 지금 인생의 5시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용재야, 너 좀 더 나에게 깊이 헌신할 수 없겠니? 더 뜨겁게 헌신할 수 없겠니? 내가 좀 말랑말랑해 있어서 기타 이렇게 좀 치면서 이렇게 하면 단이 좀 뜨거운 찬양을 너의 인생을 갈아넣어 완전히 녹여버린 그 찬양을 드릴 수 없겠니?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이런 말 너무 사치스러운 말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시 주님 손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된 포도원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가 좀 늦게 합류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오후 5시를 보내고 있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은혜죠, 은혜. 용재가 어디 갔을까? 왜 여전히 거기서 방황하고 있을까?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우리 없으면 일이 안 되세요. 여러분 박영재 목사가 목사 안 하면 목사 안 할 사람이 없는 겁니까? 세고 셌어요. 애들 말고 천지백갈입니다. 더 능력 많고 더 키 크고 더 음성도 좋고 더 막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그런 목사들이 여러분 줄을 섰다고요. 줄을. 그 자리가 담임 목사 자리가 없어서 지금도 택시 운전하면서 지금도 대리하면서 지금도 뭐 배달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역자들 많은데 우리 없으면 안 되냐고요. 우리 없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냐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영광이 따로 디자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5시에 찾으시는 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는 말씀 20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주님과는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양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속한 거 거둬들이려고, 땅에 속한 거 더 가지려고, 땅에 속한 거 더 통장에 늘어놓으려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의 것들을 걷어들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생각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생각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여러분 돼지나 먹는 그 쥐염 열매 먹으려고 땅에 이렇게 하면서 위안에 방황하는 그런 탕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자리로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 시민권.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 나아가시는 그 구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속해 있는 어떤 그 구원, 땅에 속해 있는 어떤 그 성공, 땅에 속해 있는 어떤 그 성취, 이런 건 여러분 좀 가벼이 여기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를 땅으로부터 하늘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땅에 속한 거 열심히 잘 이렇게 거둬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에 살면서 정말 그냥 넉넉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땅에 살 때 땅에 속한 것들 먹여 살리시느라고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라고요. 땅에 살지만,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 책임질 때까지 우리 자신을 연마하고 개발하고 촉진시키고 나를 안달복달시키는 그런 행위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 인생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 인생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을 연마하시고, 그 기다림을 개발하시고, 그 기다림을 촉진시키시고, 그 기다림을 잘 절차 판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묻겠습니다. 믿음은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비우고 또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비우고 또 비우고 하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 지갑이 두꺼울까요? 얄팍할까요? 아는 게 아니라 얇은데 어제 그저께 브라질에서 얘기해봐. 마음에 하나님이 문제야. 좀 이렇게 뚝 띄어서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저렇게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저 먹고 살기 좀 바빠. 제 아내가 요새 용돈 주는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저희 형편은 무엇입니까? 저희 두말 않고 뚝 뛰어서 그냥 아무 말 않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어느 선교사님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 저 아시죠? 채워주세요. 이거는 조금 믿음의 초보 단계일 때 그렇게 우리 정호나 정훈이 정도가 됐을 때 하는 기도고, 어느 정도 주님께서 장성케 하셨으면 믿음은요 채운다기보다도 비워내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 여러분 장성하신 분들 맞죠?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랑말랑한 것만 이렇게 드시는 분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비워내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더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느끼실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어디 있을까? 여기 있지. 그렇지. 내가 이거 순종해드려야지. 내가 참 하기 잘했네. 이런 삶의 연속들이 우리 믿음이 되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그 편지의 내용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왕년에 완전히 사랑하는 자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서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테코라는 이 말이 있어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 파수꾼 얘기를 했는데, 스테코는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자기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살아내느라고, 자기 자신의 임무를 온전히 살아내느라고 새벽이 오기까지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막무하는 그 자리에서 꼿꼿이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스테코입니다. 스테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고히 주님 안에 서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살아내느라고, 여러분의 임무를 살아내느라고 꼿꼿이 서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와 같이 믿음을 지켜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우리 화평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스테코라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했던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같은 마음을 비우라. 자, 지금 바울이 지금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 막바지에서 자기 자신을 마치 자기 자신의 속해 있는 모든 피를 쏟으면서, 이걸 전제라 그래요. 자기 자신의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삶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어떤 사람을 기억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을 기억해냈어요. 이 두 사람이 뭐 했냐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잘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둘이 딴 생각하고 내분하고 서로 와해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후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 왜 여전히 같은 마음이 아니니? 왜 여전히 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니?
주님 안에서도 같은 마음을 좀 가질 수 없는 거니? 여러분, 이 내분하는 모습, 와해하는 모습이 이게 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교회가 김장하는 날이 오게 되면 이렇게 버무리지 않으면 이렇게 다들 버무려 주세요. 네? 아, 밴댕이젓 그거는 안 돼요. 네? 까나리 액젓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는 까나리 액젓 넉넉하게. 피아노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여기다 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내분하고 와야 될 것 같으면 서서히 조금씩. 여러분, 교회가 내분되고 와해되는 거 겪는 것만큼 목회자가 그거 겪을 때마다 수명이 막 정말 5년, 1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막 휴머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내분되고 와해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게 된 우리 화평교회 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같은 마음을 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같은 고삐를 맨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고삐를 맨다. 고삐가 뭔지 아시죠? 이건 뭐라죠? 이렇게 해서 같은 고삐. 주님이 고삐를 이렇게 쥐고 계시고 소 2마리가 같은 고삐를 메어 있는 그 상태.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편성하실 때 저놈은 능력이 많으니까 너 혼자가, 저놈은 좀 칠치지 못하니까 저기 한 5명 모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 주님은 항상 둘씩 보내셨습니까? 둘씩 보내시면서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우리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 하면서 주님 탄식하시면서 보내긴 하셨지만 둘씩 보내시면서 같은 고삐를 매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멍에를 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라, 그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멍에를 맨 소들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주님이 지금 이쪽으로 나가셔. 네? 이렇게 하고 그래요? 우리 동시에 항상 이렇게 움직이시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그런 뜻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고삐를 메어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둘이 내분하며 와해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니자로 시작해서 연자로 끝나는 두 글자. 미련합니다. 저와 제 아내 신혼초에 진짜 우리 큰아들이 걱정할 정도로 정말 지금은 피해요. 좀 살 것 같아서 슬쩍 나가세요. 제 아내도 저랑 좀 다툴 것 같으면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나는 제가 그런 시작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아직은 전화도 하고. 여러분, 같은 멍에를 메어 있는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식구들, 여러분의 식구들, 가족들, 서로 미련함을 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같은 멍에를 메어 있는 존재들인 것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민중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려 예쁜 붕어 2마리, 노래 가사말이 왔다리 하는데, 그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여러 작은 연못이 있는데 붕어 2마리가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싸워요. 내분하고 와해해서 싸워요. 그래서 힘센 붕어가 힘 작은 붕어를 어떻게 해서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작은 연못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작은 연못이 방금 죽은 그 붕어의 사체 때문에 그 연못이 썩지 않겠습니까?
밉다고, 넌 나랑 생각이 틀리다고, 넌 정말 나쁘다고, 자기 옆에 그 부모를 죽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 말인데, 여러분 내분 와해 이게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현실이 굉장히 악마적인 현실로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좌우로 이렇게 분열을 획책하고 과거 있지도 않은 주사파, 빨갱이 이런 걸로 막, 이거는 연못에 살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 죽는지도 모르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 언젠가 하나 돼서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연못이에요. 남한 연못 따라 있고 북한 연못 따라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통일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다 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살고 일본은 죽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국합병하게 될 것 같죠? 아니요, 일본도 살려야 돼요. 죽게 할 수 없어요. 다 죽는 거니까. 여러분, 이 다 죽자는 그 길을, 여러분 저기 러시아에 있을 게 그거 하잖아요. 지금 죽자고, 우크라이나를 죽게 하자고, 지들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영원할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저들이 좀 미성숙하고 미개하고 잘 모르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막 이상한 문자 다니면서 뭐 아무개 빨갱이 주사파 그래서 이런 얘기 하고 막 그러면 불쌍하게 생각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다 살아야 돼요. 다.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어서 죽을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파수꾼처럼 자기 신별이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살아내느라고 새벽이 오기까지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평강을 주신다는 평강. 여러분, 이 예화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드려도 또 해야 될 그런 예화인데,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 가스실에서 학살할 때 그 가스실 그 벽에 유태인들이 손톱으로 긁어 모아서 거기다가 낙서를 해놓은 그 단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 샬롬 뭔지 아세요? 평강의 평강. 유태인들이 왜 위대한 민족인지 제가 그 이유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들이 600만 명이나 거기서 죽어가면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 나는 그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평강, 샬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유대인들은 깨끗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정체성, 그 존엄함을 지키면서 그 가스실에서도 그것을 기억해냈다고. 샬롬. 여러분, 우리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속에서 꼭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기억해내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지배할 때까지 그렇게 믿음 위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궁핍함을 결핍함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땅에 있는 것으로 배불리시는 것보다도 하늘에 있는 것들로 배불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야 할 때 바다를 반석되게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파도가 더 추울 때
하도 위까지 반석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에서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화평교회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